할렐루야. 오늘은 부활후 제5주 청년주일입니다. 하나님은 경외하시는 분이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이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억하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참기 아니라 예수 어린 양 참기 아니라 예수 어린 양 참기 아니라 예수 어린 양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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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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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청년주일이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녀가 절망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진리와 생명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청년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청년 세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친 동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절망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성과 절망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구원하시는 분의 찬송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젊은이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심한 절망과 탄핵 가운데 또 일단 소식들을 들려오고 있으니 또 하나님께 있는 청년들의 가슴이 의식이 가득 이리를 찾아오고 있다는 슬픈 소식들을 순간에 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을 쌓여서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 상대적 박해감과 실망의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좌절과 꿈을 이어가고 있으며 시간으로 다스릴 때가 그리워합니다. 이런 미디어와 웹툰 노티스를 통하여 사단이 다음 세대의 청년들을 의뢰해 있되 꿈을 손에 우리들이 그들을 향한 사랑을 풀고 사단이 용인 거짓된 꿈의 길을 삼고서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으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보다 물질과 돈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청년 세대들이 참된 주님, 진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주님, 상대적 발표감으로 인하여 청년들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한 청년들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할 사랑을 내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여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있어져 청년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청년 세대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모 세대가 청년들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부부가 연합과 함께하는 사회 그 세대로 인식하여 하옵소서. 특히 부모 세대와 청년 세대가 끼어짐과 비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소통함으로 주님께서 청년 세대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은 그의 역사를 통해서 청년 세대의 열을 일어나는 것을 알고 정밀 시선 또한 청년을 향해 있음을 부모 세대가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먼저 청년들이 빼앗길 자신들에게 나누는 심령이 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엎드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진리와 생명에 쓰여지는 청년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서 참 진리와 참 정체성을 가지고 나를 주신 그 비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불신전 안에서 주님의 인격적인 규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믿을지 않고 믿음으로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장만족과 필요함을 누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청년 세대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증거하는 세대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청년 세대 안에 도박과 생명 경시의 수요가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 세대에게 경제적 교육을 받지 못해 상인을 당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일부의 청년들은 풍마시 채우라고 생각하고 공덕과 나무의 집에서까지 일확천금을 누리고 있다는 소식조차 들려옵니다. 이런 사단의 유혹에 빠진 청년 세대 그 연체 속에서 주님께서 치유와 전체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연대 강력하는 삶을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안식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그들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저는 영원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끝없이 살아가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청년 세대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증거하는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부활의 믿음의 주님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청년 세대를 주님으로 접근하고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영 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인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찬송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청년 세대가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으로도 많은 힘듦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성세대의 부모 세대가 청년 세대를 향하여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신념의 키를 키우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인 다음 세대가 온전히 복음 안에서 세워지고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영원한 생명이신 영원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청년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의 날 주님, 많은 가정들이 고통과시는 가운데 있음을 주님 그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믿음의 가정조차도 힘겨운 가운데 주님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주님 앞에 나아오는 먼저 기도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 앞에 나아오는 영적인 회복이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가정 간에 그 문제들 오직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십자가 복음 앞에 세워지는 그런 가정들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돌보며 가정 안에 거룩한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먼저 회복될 것은 영적 예배가 먼저 회복되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듯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그 뼈신 손으로 안아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가정 가운데 회복의 역사,
아픔과 신음 가운데 있는 가정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께서 이끄시는 에세드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다문화 가정을 섬기며 이 땅 가운데 쓰여되고 있는 외국인들을 섬기는데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주님 그들을 향하여 기뻐할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그것이 주님께서 먼저 행하신 그 십자가에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으키심입니다. 그리하여 저 또한 오직 십자가 복음 부활의 증인들로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갈 거룩한 믿음의 에세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주님 복된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떼어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죄를 듣는 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영인들이 꼭 열려져 하나님 바라보는 이 오직 주님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시적 세상이 아닌 궁극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저희들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두 하나님 경외하시는 분은 일어나셔서 오늘의 말씀인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먼저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의 말씀은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재판관이십니다. 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가정 5월 가정의 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의 제5주 청년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인 청년들을 위한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들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겨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결혼 정년기에도 끊임없는 경쟁사회와 비교의식 문화로 인하여 SNS는 누구라도 화려하고 환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심령 안에는 여전히 현실과 다른 허상에 의한 불안감과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요즘 많은 청년들이 미디어 매체를 통해 등장하는 겉모습이 화려한 삶을 동경하는 문화가 형성됨으로 인해 채워지지 않은 끝없는 욕구가 일어나고 있지만 분출되는 출구가 없는 좌절과 절망의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대도 기성세대와 마찬가지로 안정을 추구하는 세대입니다. 그렇지만 기득권에 의해 불공정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세대이기도 하며 장기적인 불안에 시달리는 세대이기도 하며 또한 기성세대보다 스펙을 쌓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세대이지만 노력의 결과에 대한 결실을 얻지 못하고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인 기성세대가 청년들의 이런 아우성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왜냐하면 청년들에게 가장 값진 선물인 예수님의 복된 소식이 어느 세대보다 더 정말 필요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님이 삶에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 중 7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7장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의 발걸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두는 새롭게 시작되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삶은 예수님을 우리들이 주님으로, 우리들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심을 고백하는 십자가 복음의 공동체로 출발합니다. 바로 세례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5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대한 말씀으로 열매 맺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듣는 자들에게 내 말로 이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잠을 받으리라 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하시고 다시금 악한 세대에 대한 말씀을 하실 그때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어머니와 동생이 밖에서 서 있나이다라고 구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8절과 5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가족들이 구성되었다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피로 이루어진 육신적 가족 공동체도 살아가는데 살면서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그 안에 사랑과 용서가 있지만 다툼과 시기, 비판과 판단, 폭력과 버림 등 말조차 할 수 없는 바람 잘라놓는 가지처럼 드러내기조차 하지 못하는 다양한 가족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믿음의 신앙 공동체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포하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로 그리고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께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도록 만드셨지만 육신의 가족 공동체처럼 여러 다양한 형태의 잘못과 죄됨을 결과들이 나타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너무나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그 필요를 주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완벽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도 사소한 죄로 인해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중대한 죄로 인하여 선물로 주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변질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세례를 통하여 온몸이 깨끗하지만 세상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데 있어 사단은 밀가부르듯
너희들의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유혹한다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악에게 보존되기를 원하시기를 지금도 현재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에서 친히 주님께서는 세족식을 행하심으로 너희들도 나와 같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용서와 사랑의 믿음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라 하시고 그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바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사랑과 용서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오늘 7장 1절 2절 말씀의 비판과 판단은 믿음의 신앙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단의 도구가 되기도 하며 믿음의 순례길에서 분열과 죄를 범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판과 헤아림에 대한 두 가지 주제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지난 시간에 세상 나라의 방식인 자신만을 위한 삶에 대항하여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전적인 의지함과 신뢰함에 대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의 대항 문화는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문제로 더 부각되기에 주님께서는 7장에 작게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와 공동체들 사이에서의 관계, 그리고 넓게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문제들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창세기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직관 곧 모든 형상에 대한 본질을 곧바로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2장 19절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각종 들짐승과 곡궁 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담이 각 생물의 본질을 통찰하였기에 각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 그 이름이 된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가지고자 하는 그 교만으로 인하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배반하는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죽음 곧 사망이 모든 인류의 삶을 주장하게 했죠. 그리고 이 직관은 훼손되고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의 시선으로 선과 악을 규명하고 판단하였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기에 이 선과 악은 시대에 따라 세계관에 따라 나라와 민족의 가치관에 따라 그리고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시선에 따라 변질되고 오염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류는 끊임없는 전쟁과 파괴, 차별과 불공정, 분열과 다툼, 그리고 나중에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조차 종교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관을 잃어버린 인류는 비교와 분석을 통해 모든 형상에 대한 본질을 분명하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바로 과학과 인문학, 심리학, 물리학 등의 학문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서로 간의 비교를 통해 판단하는 오류와 변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조차 무척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헬라어 원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문 1절에서 보면 메 크리네테 하나메 크리세테이고 이절은 엔호 가르 프리마티 크리네테 크리데세스테 카이엔호 메트로 메트레이테 세타의 휘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크리네테라는 판단하다의 헬라어 원형이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리노는 비판하다, 판단하다는 의미로 쓰여졌지만 그 시대에는 구분하다, 나누다, 심판하다라고 의미로도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독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심판하다로 번역하고 있죠. 특히 심판하다라는 법정용어로 어떤 일을 결정하다와 법적으로 데려오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9장 22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은하인 열문화의 비유를 통해 한 문화를 땅에 묻어둔 종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내가 내게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냐 해서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니의 이 심판을 크리노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크리노를 심판하다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 모두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재판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0절과 26절,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권한을 주셨고 마지막 날 곧 심판의 날에 모든 인류에게는 두 가지 부활이 있고 이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는 심판자로 재판장에 서셔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26절에 30절 말씀에서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이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서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듣는 대로 심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을 모든 심판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으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곳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처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심판하는 행위나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심판자의 자리에 선다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곳 창조주 하나님께 있는 주권과 통치를 배반하고 반역한 아담과 같이 육신의 눈이 밝아져 세상적 방식인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되며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역자여 원수와 같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 너희 스스로가 잘 삼게 보라고 주님께서 주신 지극히 당연하고 타당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 방식과 같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선과 악을 자기 중심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자신의 심판자 자리에 앉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판단하고 심판함으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그들의 죽음 위에 심판의 부활로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믿음에게서 파산하는 행위가 같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착한 행실을 가져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네메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용서와 사랑의 자리인 십자가의 자리에 서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크리로를 판단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판단하다라는 해석에는 사람들의 교만이 교모여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수진한 공동체 안에서의 이 판단은 자신의 영적 우월감이 숨겨져 있고 종교적 경건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을 정지하는 위선적 의도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적 우월감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넘어뜨리게 하는 요인도 되며 더 나아가 영적 우월감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자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겸손과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라고 권면하며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잠언 16장 18절에서도 교만한 배망의 선봉이요 험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우월감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위선적 의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뿌리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말이죠. 바로 위선적 의로 인하여 스스로 의롭다 여긴 것 모두가 죄인이라는 신앙의 본질을 훼손시켜서 그들에게는 회개의 기회조차 사라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예수님께서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라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신앙 공동체인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나와 처음 죄에 대한 회개의 고백과 십자가 복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주님의 말씀에 복종함에 따른 순종의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안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아직 이 세상에서 육신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기에 본질상 남을 판단하고자 하는 욕구나 유혹들은 셀 수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한 이 욕구와 유혹에 있는 판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큰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유혹들에게 교묘하게 거룩기 이름이 위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판단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험을 알아차리기 전에 죄에 빠져들게 만들겠지요. 바로 남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종교적 위선인 자신만을 위한 경건주의나 율법주의로 말이죠. 또한 이 판단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은 그 판단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직 복음 안에 들어있지 않기에 세상의 악과 잘못에 대한 판단은 우리들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닌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 성도가 성도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이죠.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는
경고의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하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담아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크리노를 비판하다라고 단어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해석으로 살펴보면 주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죄와 잘못에 대하여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마치 모든 비판을 삼가고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 사이에 있는 잘못과 죄를 분별하는 일을 거부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한 존재들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주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 중심적 삶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함과 신뢰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적 방식의 삶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사랑의 기준을 세워야 하며 경건의 모양은 부인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 비판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없고 맹목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잘못된 도를 험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침투한 사단과 사단의 계략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토양도 없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비판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고는 비판하지 말라 하시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더라고 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우리 스스로가 이런 비판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로 행사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마치 고대 로마에서 도덕적으로 위법한 자에게 공적 권리를 박탈하고 처벌하였던 행정관인 검열관처럼 가혹한 비판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흠잡는 것을 즐기며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인색하고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군림하는 형태로 재판관처럼 행동하는 심판절에서의 권위를 행사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을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이런 작은 판단도 주님의 권능에 맡겨져 있기에 자기 스스로조차 판단하지 않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긴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4장 3절 5절 말씀으로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느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는 이시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모두가 이런 고백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헤아림으로 헬라어로는 메트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본문에서는 세번역 성경에서는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인 대로 번역하고 있죠. 그런데 자로재다, 나눠주다, 측량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의 높이와 깊이를 측정하는 척도로 눈금이 새겨진 자를 수치를 측정하는 의미로도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헤아림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포함한 국률과 자비라는 단어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는 자에게 이 헤아림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헤아림에는 통해 우리가 모두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헤아림으로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관계가 깨어짐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목절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헤아림으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의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헤아림은 예수님의 모습에 비추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종이 노래인 이사야서 5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의 헤아림으로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이 헤아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이 헤아림은 우리들에게도 당연한 열매여 거듭남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헤아림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헤아림의 은혜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의 모든 자의 심판조 되시는 예수님의 시선은 판단이나 심판이 아닌 이 헤아림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를 향해 이 헤아림의 증거인 뜨겁게 사랑하라고 겉면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4장 6절 8절 말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고 말이죠. 왜냐하면 이 헬라어 단어에는 분량이라는 단어의 뜻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분량을 용서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흘러넘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자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재판장의 자리에서 끝내려는 반역자예요. 온수의 모습을 주님 우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심판과 판단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헤아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십자가에서 용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천명하시고
우리들을 회개로 이끄셨기에 우리 또한 판단과 정죄가 넘쳐나는 세상 문화에 대한 뜨겁게 서로 사랑만 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로 판단과 정죄가 아닌 주님의 하리심처럼 용서와 사랑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재판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함의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인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함께하심이 흘러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의 제5주 청년주일입니다. 2025년 중학년의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2025년 5월 24일 토요일 이천중앙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웨슬리 회심 기념성회가 에덴교회에서 2025년 5월 25일 주일에 7시 30분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 324장을 드신 후에 헌금 드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보라네. 예수 나를 보라 하네. 예수 나를 보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드려야 이 헌금 주님의 손길을 덮으시고 축복하소서. 오늘 이 헌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율법의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는 은혜를 경외하였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특히 이 땅의 청년들의 마음을 돌보시고 그 공부와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그들에게도 주님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고 쓰여지는 이 예물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진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생명권의 놀라운 사역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635장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 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우리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러나 주님, 옛사람을 아직 버리지 못한 저희들 이 믿음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만나라고 주님 비판하시고 정죄하고 아직 심판주를 출발하지 않은 저희들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은 새롭게 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주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결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왜곡된 시선을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으로만 주님 판단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는 내 아이 사랑과 용서가 있어 그 분량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너희 거룩한 삶이 있어 그 은혜가 있으면 주님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 그러하오니 주님 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심판하고자 하는 저희들을 이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그림자를 그대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들이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사랑과 섬김과 온유와 겸손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알게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떠나신 사랑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여 싸우니 우리들도 주님의 그 헤아리심의 은혜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